불의를 말하면 분노하죠. 네가 누군데? 세상은 의롭게 살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인도하시는 형제께서도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경건하게 살라치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단히 시끄럽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의 가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다복하고 돈도 많고 그야말로 한 그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야곱의 그 삶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어떻든 아내들과 더불어서 참 놀라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불협화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죠. 그 아들이 10형제가 형들이 있었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형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전부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저놈을 혼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와서 요셉 혼자 있고 형들이 10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37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은 애굽의 시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 계속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이제 요셉이 팔려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 않고 느닷없이 38장이 지금 전개되는, 저는 처음 이 38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나? 참 어렵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38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세상 책에도 좀 기록하기 좀 낯간지러운 그런 그 내용들이고, 창세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38장도 누구를 나타내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창세기를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렸고, 또 그 중에 우리는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왜 유다가 등장합니까? 요셉의 이름 야곱이 알기로 죽었단 말이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레아의 소생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 되겠습니다. 유다는 일처리에 신중한 사람이었고 설득력 있는 이론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주 논리 정연한 그런 변론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 27절을 들어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 형제들이 다 듣고 유다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죠. 이렇게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진 그런 혈통적으로 계승된 축복을 르우벤이 제쳐 이렇게 놓고 요셉이 사실은 받았어요. 르우벤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은 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속의 혈통,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이런 영적인 구속의 혈통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38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유다를 사자라 호칭했고, 또 유다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둘로 나라가 갈리워졌죠. 여러분 아시는 바. 그 남왕국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 유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3대의 모든 왕들이 다 유다의 혈통에 이어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수님도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 개인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도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도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기뻐집니다. 저절로 은혜를 알게 되고 저절로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함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할 그런 문제이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창세기 38장에서 르벤이나 시몬 또는 레위나 거기라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줘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런 가문의 계보로 나타나면 결국 유다도 르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별벌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로 유다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지금부터 가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을 같은 마음으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둘람 사람 티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합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후에. 그 후에는 그거는 뭐예요? 그가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야곱이 슬퍼하던 일 후에 그러는 요셉이 애굽의 12대장의 집에 팔려간 후가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아둘람에서 이방 여자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함으로 가정을 이룹니다. 수아의 딸을 통해서 유다가 아들 셋을 낳는 것이 나오는데 장자의 차나 오난 그리고 셋째 셀라를 낳는 것까지 오늘 5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동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을 데려다 만나서 가정을 꾸미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유다는 장자 엘이 가정을 꾸미도록 도왔습니다. 6절 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마도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엘이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나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38장 7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38장 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장남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왜 죽었냐 이거죠. 그게 중요해요. 네. 근데 여기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악했느냐를 우리가 추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네,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갔다.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죽이시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던 어떤 행위나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는가로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장자 엘의 동생 오난에게 명령하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자기 형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왜 형제가 살면서 한 집에 사니까 형이 어쩌다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 동생에게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부분 우리 산악회 성도들은 다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당시 중근동 일대에 시행되고 있던 계대 결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한 가문의 장자가 죽으면 그 장자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장자의 가보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이 그 안에 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수와 혼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그 형의 장자권을 이어가도록 했다라는 그런 법입니다. 나중에 이게 모세의 기록으로 율법화 됐어요. 그래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한 영혼의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그 계보, 가문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동생은 형수와 가정을 이루고 계속 살게 되는데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고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룻기서를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룻기서요. 그래서 그 룻이 이렇게 그 나오미의 가문의 계업을 물을 수 있는 계보가 됐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룻하고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할 그 보아스 위에 있는 친족이 거절하면 신복기 운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그런 그 복잡한 그런 좀 있어요. 거절을 할 경우. 창세기 38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나는 형수와 함께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 당시 계대 결혼이 대대로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오난도 자기가 형이 될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수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기가 형의 아들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형수 아만이 아이를 가지게 되어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형의 모든 재산은 다 형수의 차지가 되고 형의 모든 기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많은 재산을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재산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수와 잠을 같이 잤는데 잠자는 과정에서 씨를 주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었어요. 그 결과 오난이 죽음으로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이 계대 결혼을 이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아직 장가를 갈 나이가 되지 아니었고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 씨가 다 마르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셀라 죽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자, 불렀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고 시동생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습니다. 38장 12,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떼를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를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인지라. 딥나는 베들레헴 서쪽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멀지 않죠. 유다의 양떼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함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다말에게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목축업이 성행했고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추수와 같은 그런 중요한 행사에서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잔치를 하게 되면 뭐 음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때 다말은 모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왜 다말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지를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으니라. 제가 아라비아에서 1년 넘게 살면서 보통 아라비아 여자분들이 다 검정 옷을 입고 있는데 과부들이 사는 곳은 과부촌이라고 해서 따로 정착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서 과부로 분류되는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1년을 지나고 수년을 하여튼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대체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시동생이 많이 컸을 텐데 이제 시동생과 함께 살아도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가오리고 문 곁에 앉았죠. 왜 이렇게 했는가? 유다가 세 번째 아들 셀라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다말은 창녀의 복장으로 시아버지를 맞이하는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요즘 귀가 좋은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을까요? 근데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같이 잠을 자기를 원할 때 묻습니다. 다말이 뭘 줄 거요? 아마도 유다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또 양털을 깎으러 와서 잔치를 하는 중에 아마 또 이렇게 포도주를 틀림없이 마셨을 거고요. 딥나에 창녀와 합밤을 보낼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며느리 다말은 유다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그 대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때가 되면 내가 염소 한 마리 주겠다. 무슨 소리냐?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난 당장 받아야 되겠다 해서 다말은 지금 즉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말이 살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자, 17, 18절에 결론이 나죠.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그럼 내가 그걸 받을 텐데 그걸 줄 때까지 뭘 가지고 나한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준 게 뭡니까? 네? 세상에 여러분 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정신이 없어. 도장을 함부로 도장요 자기 전부일 수도 있어요. 한번 잘못 쓰면 큰일 나요. 도장하고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동네의 창녀를 찾아서 여자에게 준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친구가 야 우리 마을에 창녀 없어. 뭔 소리야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가는 좀 사회적 체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장 새로 파면 되고 지팡이 새로 만들면 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되면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다말은 이제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사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말에 대한 소문이 유다한테 들려왔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을 사르라. 뭔 소리요 지금. 당장 불 사라.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 이스라엘 법으로 불 살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다말의 입장에서는 지금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아연 실색을 하는 겁니다. 놀래 뒤로 낮아빠지는 거죠. 아니, 내 도장이 왜 네 손에 있느냐? 이제 그럴 수 있죠. 왜 내 지팡이가 너에게 있느냐? 26절 보실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중요한 핵심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시아버지의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왜 다말이 시아버지보다 옳은가? 유다보다 옳은가? 유다가 직접 말을 하잖아요.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서 장성에서도 며느리와 함께. 하여튼 사실 유다의 이 집안에서 볼 때 다말은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신랑 잡아먹은 저 욕은 뭐예요? 신랑을 잡아먹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옛날 어린이. 그것도 하나예요? 둘이나 그냥. 그럼 뭐 요즘 같으면 뭐 난리 나죠. 조선시대 같으면. 그 관례를 먼저 깬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가 먼저 깼잖아요. 유다는 더 이상 다말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다말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관계를 깨끗이 정리해버렸습니다.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를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다음에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유다 다음에 베레스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불의야 내지는 제대로 되지 않은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자들 4명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기회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사람의 생각과 논리나 사람의 방법과 도덕과 윤리는 늘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변해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여전히 그런 우리 사람은 결국 변해가는 그런 존재, 나 자신도 변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삶의 내용들이 변해요. 여러분 30년 전의 삶 지금과 같습니까? 같은 사람은 우리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사람보다 훨씬 높고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시는 통로로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뜻이나 자기 방법을 주장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이 바르고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것은 늘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또 저 여의도 저쪽에서 감론을 말하고 여기서 모여서 저쪽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저 밖에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유다의 아들 에리나 오나는 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고 다양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하기에 행동하기에 좋은 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심지어 유다조차도 자기 좋은 대로 했던 것을 오늘 발견했지 않습니까? 셀라가 장성했지만 며느리를 보내지 않았고, 양털 깎으러 갔을 때도 그 동네에 창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영국에 넘어가서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이게 자기의 좋은 대로 해버렸던 그런 모습의 열매예요. 그리고 준 담보물에서 며느리가 임신하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옳은 그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옳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고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양보하고 그 서로 토의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상대방에서 아니 당신이 옳아. 그럼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옳다고 하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옳다고 판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계 결혼의 그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유다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만 봐서 안 된다. 저도 한때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죠. 결코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고 윤리 도덕적이지 않고 풍기문란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은 유일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이것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시대의 흐름에 따라 늘 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겠어요?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시겠어요?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시겠어요? 판단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대를 걸고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것처럼 놀라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불순종이 문제잖아요. 네? 엘도, 오난도, 유다도 다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불순종하실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방법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석 동일하게 여러분 서기 1000년의 성경 말씀, 서기 2000년의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다 다르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창세기 1장 1절이 다 달라. 예? 마태복음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이 동일하시고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높고 귀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계획,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높아요. 여러분 말씀 보시잖아요. 이사야 55장 8, 9절 소개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